언제 내 삶에 닥칠지 모르는 종말은 우리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절박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절박함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막 날마다 절박하며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월드컵 같은 것도 보면 한국 선수들이 참 애처로워요. 매 경기마다 너무 절박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우승을 향해서 나아가는 팀들을 보면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딱 집중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습. 우리가 늘 절박함을 갖고 힘주며 산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속된 절박함은 오히려 우리를 무디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북한에서 포가 공격되고 이러면 미국에서 난리가 난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막 이민 간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편안합니다. 경각심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무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전 멸망과 어떻게 보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날을 보고 계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군대의 포위를 당할 것이고 그때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불을 짓고 구원을 갈망해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고 오히려 도망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날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일어난 사건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떼쓰고 그런 막연한 신념을 가진 것에 대해서 뭔가 그 신념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도 막연한 신념이 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야. 나가 개인의 삶에 경험하는 종말로부터 날 지켜주실 거야 라고 믿고 그러한 신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들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했는데 이론을 하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신념이 바탕이 된 이론이 뭐냐면 전환란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갈 때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되니까 옛날 표현으로 걱정하지 마라.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그런 종말론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뭔가 그러한 신념과 주장과는 다른 이야기의 뉘앙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종말의 환난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만
만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바로 뒤에 36절에 보면 너희를 향해 다가올 모든 환난에 피하고 인재 앞에 바로 서도록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는 환난과 무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피하고 혹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무사히 잘 통과하는데 그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자세가 환난을 맞지 않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닥쳐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분별과 환난이 닥쳐와도 잘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개인적인 종말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종말에 빠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헤쳐가는 강한 마음과 믿음을 키워가는 데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환난을 맞지 않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환난이 올 때 빠지지 않고 환난이 경험될 때라도 잘 통과할 수 있는 강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6절 말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래요. 능히 피하고. 이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이 모든 일로부터 도망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하도록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강해져라. 제자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이유도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함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아픔을 잘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별함과 힘을 길러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환난이 왔을 때 피해라. 굳이 빠지지 말고 피할 수 있을 때 피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할 때 산으로 피신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로마 군대의 포위 현상이 보일 때 성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성전이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간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원하는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성 밖으로 나가. 산으로 올라가. 근데 실제로 여러분 AD 70년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계곡 베레아 지방에 펠라로 피신을 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유대 백과산에 나온 이야기인데 펠라로 이주하였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펠라로 이주하여 살았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꿈쩍었던 사람들은 죽임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00만 명이 넘었대요. 포로된 사람만 9만 7천 명이었대요. 재난도요, 피할 재난이 있고 통과해야 될 재난이 있습니다. 고난도요, 피할 고난이 있고 통과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재난을 그냥 들어가 버리고 통과해야 될 재난을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또 안 들어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 그런 환난들, 교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난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 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경험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라고, 또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통과해야 될 재난이 있고 피해야 될 재난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살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리하게 건축을 시작해놓고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당신의 교회니까 당신이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건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무리하게 건축을 한 교회 리더들의 문제입니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 삶에 그 재난들이 피부로 와닿기 전에 그 재난으로서 경험될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닥쳐야 아는 거예요. 닥치기 전에는 몰라요. 그 재난이 오기 전에 그 올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은 굉장히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어쩌다 보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종말의 사건입니다. 그게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이런 종말이라는 게 자주 오지 않다 보니까 절박함과 깨어있음에 대한 의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계속된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더 깊이 있는, 아주 막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이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면 앞으로 언젠가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라기보다 어쩌면 이러한 사건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본문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그렇게 마음이 외부적인 어둠의 생각들과 욕심으로 인해서 혹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침략을 받아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놓칩니다. 우리 삶의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은 어쩌다 맞이할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의 성전은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토요일날 우리가 만나기도 하면서 은혜 많이 받고 주일날 상태 안 좋은 사람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은요, 외부의 세력들에서 늘 침략을 당할 위기에 있어요. 어제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그렇게 성전이 침략을 당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점령을 당하는, 즉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에 침략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지배당하는 가운데 있어도 피할 것은 피하고 때로는 버텨내고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깨어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